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는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인생 앞에 참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여러 번 있을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귀하고 선한 것을 주실 줄 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약속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라면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잠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스칠 수는 있으나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낭망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 위로와 은혜와 용서와 능력을 소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한두 번 기도해보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변치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다림이 클수록 은혜가 크고 기다림이 클수록 은혜가 깊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간증을 통하여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읽고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딱 한 번 패한 참 아프고 쓰린 패배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아이성이었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작은 성을 정복하는 데 실패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비록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실패함으로 큰 일까지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다.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실패하는 이유가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이다.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 속에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 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작은 일에 실패하는 그 실패가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큰 일에 실패하는 것이지
또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어느 날 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잡고 성공하는 것이지,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핫집에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의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사건 속으로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기뻤겠어요. 얼마나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 했을까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들의 모든 가나안 땅 정복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반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저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들이 생각하면서 굉장히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호수아 장군이요,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저 땅은 많은 사람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한 2-3천 명만 보내면 그 소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다른 말은 뭡니까? 약하고 작은 성, 우리가 쉽게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처럼 모든 민족이 정말 정신을 집중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우리가 정복했으니 아이성 정도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소수의 사람만 보내고 다른 사람 피곤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듣고 3,000명의 군사를 아이성에 올려 보냈습니다. 그랬다가 패배하고 36명의 군사가 죽고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 오고 말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야,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 다 죽었구나. 우리가 이제 망했구나 라고 온 백성이 깊은 낭망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패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간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6장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긴 말씀을 짧게 정리하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에 그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진영 속에 고통이 있을 것이다. 드리고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보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탈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이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아놨겠죠.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서 일부를 훔쳐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일입니까? 아간 한 사람인데 한 사람만 벌받으면 되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하고 36명이라는 사람이 피를 흘리고 온 백성이 낭망하여 이제 우리가 큰일 났구나, 이제 다 망했구나라고 하는 큰 마음의 상처와 시험을 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물건들을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는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앞으로의 모든 전쟁 속에서 싸워 이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그 언약을 어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해당하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구약에 나와 있는 언약들이 다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아간의 범죄가 아간 한 사람의 심판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해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린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원하셨는가?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불태우고 다 진멸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두 군데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는 그 모든 탈취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는 그것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거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든지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든지 직장을 다닙니다. 그 다음에 첫 월급을 탑니다. 꼭 어떡합니까? 우리 한국의 좋은 전통은 부모님께 내복을 사서 드리죠. 그다음에 선생님에게 내복을 사서 드립니다. 물론 내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정말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가르쳐 주셔서 내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정말 내 몫을 다하는 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처음 탄 월급인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귀한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내복도 선물하고 선생님들에게 또 선물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첫 번째 월급일까요?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첫째, 둘째, 셋째 다 우리들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지만 첫 번째 자녀를 낳았을 때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감동과 기쁨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둘째, 셋째도 다 기쁘지만 첫째만큼은 정말 특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첫 번째 승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을 정말 정복한 것인 줄 알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로서 그와 같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너희들이 나눠 가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전쟁을 위하여 필요한 이제 그 자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나와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동 이런 것들을 따로 구별하여 놔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후에 이제 오랜 시간은 지나갔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그 귀한 성전을 세워나갈 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간이 비록 적은 양일진 모르겠지만 그 탈취한 물건 전체를 볼 때는 적은 것일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드렸지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함을 침범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아니하고 그 귀한 영적인 정말 거룩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그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신 것으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은 인간적인 자만과 방심입니다. 사실 아이성은 규모로 볼 때 작은 성이긴 하지만 그러나 단단한 성이었습니다.
800m 높이에 있는 성이었고, 그 다음에 그 800m 높이의 고지 위에서도 이렇게 이 언덕 위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평지가 아니라 정말 산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인구도 약 한 12,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인구가 12,000명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 성에 남자들이 한 3,000명 정도는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을 공격하여 그 성을 정복하려고 하면 성을 지키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3-4배 정도의 많은 군사가 있어야 그 성을 공격하여 정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12,000명의 인구가 있는 그 성, 그 다음에 산으로 기어 올라가서, 그 다음에 또 언덕을 올라가서 있는 그 성을 공격하면서 3,000명 정도로 그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 성을 우습게 본 거죠. 그래서 다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만하고 방심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다. 세 번째는 가장 본질적인 실수입니다. 아간의 범죄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만과 방심도 문제가 되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까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이성을 공격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굉장히 익사이팅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승리로 인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이성 정도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그런 믿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큰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여기서 참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호수아가 기도했다고 하면 아간의 도적질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아이성을 공격했다라고 하면 큰 승리를 했을 것이고 사상자도 없었을 것이며 낙담할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정복할 때에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게 하셨는데 아이성을 정복할 때 뭐 희생자가 있게 하셨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므로 공동체에 있는 죄악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상태로 기도하지도 않고 응답받지도 않고 나가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패배를 한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옷을 찢으며 기도하는데요, 6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머리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지금 마음이 뭐예요? 백성들만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이 낭망한 거예요. 낭망.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데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위로하여 주십니다. 먼저 아간의 범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거기다가 그 노력한 그 뺏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풍성한 긍휼도 베풀어 주심으로 낭망하고 지쳐있고 울부짖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속에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매복을 시키고 이렇게 저렇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대로 하여서 이 아이성을 정말 정복하고 기쁨과 감사함을 가졌다. 결과적으로 다 승리했습니다. 아이성의 문제와 여리고성의 문제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큰 성이요, 작은 성이요, 견고한 성이요, 약하게 보이는 성 같지만 사실 그 본질적으로 보면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로 하여금 패망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공동체를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나 하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태도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우리 가정이 잘 되려면 내 남편이 바로 서야 돼. 우리 가정이 평화롭게 되려면 애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우리 가정이 잘 되려면 우리 아버지가 뭐가 좀 변해야 돼. 우리 교회가 제대로 잘 되려면 목사님부터 먼저 변해야 돼.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장로님이 변해야 돼.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우리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이 공동체를 죽일 수도 있고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어려운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 한 사람이 평안한 가정을 분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자신이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가보면 그 지하에 묘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주교의 무덤에 있는 묘비에 쓰여져 있는 글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켜야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어 나는 나의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하나가 뭐 이렇게 대단한가? 우리 가족 중에서 남편이 중요하고 가장이 중요하지 자녀가 중요하고 아내가 뭐 중요한가? 아닙니다.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우리 교회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기쁘고 화목한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내 한 사람이 바로 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칭찬받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을 바라봅시다. 아간이 가지고 욕심을 냈던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큰 것 같지만 크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그가 훔쳤습니다. 은 200세겔을 훔치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훔쳤어요. 200세겔이라고 하면 2.3kg, 약 5파운드 정도 되는 은입니다. 그 다음에 5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약 1.3파운드 되는 금덩어리예요. 금이 원래 무거우니까 그렇게 사이즈로 보면 그렇게 큰 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간이 이것 없으면 살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아이성을 전투를 통해서 모든 탈취한 것들을 은금, 동 이런 거 빼놓고 소나 양이나 무슨 옷이나 하나님께서 다 가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가 한 사람의 욕심이 그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주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라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날마다 쓰러지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이 아닌 큰 손해를 끼치지 않는 거짓말을 한번 하면 $10를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더래요. $100를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좀 생각이 갸웃해가지고 이제 망설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큰 어려움을 주지 않는, 그렇지만 손해를 끼치기는 끼치는 거짓말을 한번 하시면 $10,000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손을 두고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10불, 100불, 10,000불 차이가 큽니다. 우리의 눈에는 작은 거짓말보다 돈이 훨씬 더 위력 있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불이든지 100불이든지 10,000불이든지 동일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연습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별 대수롭지 않은 거짓말을 한 번 하면 $10,000 준다. 우리의 생각이 막 혼란스러울 거예요. 세상에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 나도 지금까지 많은 거짓말하고 살아왔는데 한 번쯤 더 하면 어떤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범죄함에 대한 수많은 정당한 이유들을, excuse들을 우리에게 줄 거예요. 그런 작은 거짓이, 진실하지 못한 것이 우리 자신을 망하게 하고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서고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아이성과 같이 작은 일이든지 아니면 여리고성과 같이 크게 느껴지는 인생의 어려움이든지 나의 삶은 하나님께 손에 있다. 그것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크든지 작든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치 않고 믿음의 결단과 그것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일에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서 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 라고 하시면서 쭉 나열을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교만한 눈, 두 번째가 거짓된 혀,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죠? 교만한 눈, 우리가 교만한 눈 자주 보잖아요. 남을 위해 보면서 흘기는 눈, 아래 위를 쭉 쳐다보면서 무시하는 눈, 다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우리의 혀가 얼마나 거짓됩니까? 우리의 혀가 얼마나 거짓돼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거짓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실을 말하기보다 쓸데없는 거짓된 말, 사실이 아닌 말,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합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도리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눈물과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탐꾼으로 올라간 사람들, 그들이 보통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그러한 지도자급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자만하고,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설득당한 여호수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가. 그리고 거꾸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서 그 크고 무서운 여리고 성이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침묵하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에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갔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우리가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항상 작은 일이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항상 평안할 때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우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냥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 될 때,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자기의 장인 어른이 되는 사울로부터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도망다니고, 그럴 때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고난이 있을수록 그가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도리어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먼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평안해지고 살만하고 전쟁에 걱정이 없었을 때에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군사들만 보내고, 야, 너희들끼리 나가서 싸워라. 뭐 내가 갈 필요 있냐? 너희들끼리 잘할 수 있어. 내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늦잠을 실컷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가서 어슬렁 군사들은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이라고 하는 다윗은 옥상에 올라가서 왔다 갔다 정말 산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에서 목욕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가 범죄하고 맙니다. 다윗이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범죄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할 때에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도리어 나태한 그의 영적인 상태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일, 작은 일 절대로 구분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의지하고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겨나갈 때에 설교처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한 작은 영적인 승리가 쌓여서 우리에게 여리고성과 같은 큰 정말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넉넉히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작은 일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작은 말 하나 쉽게 생각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영적으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저 그만 다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사람 앞에 겸비하고 나의 삶이 정말 평화의 정말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로 하는 기도의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큰 일이 있을 때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해요. 자녀들의 결혼 문제, 남편의 병, 자식들의 병, 뭐 이렇게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요. 그래서 저도 새벽기도 안 나오시던 분들이 갑자기 새벽기도를 나오면 가슴이 철렁해요. 저 집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하고. 여러분,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짧은 기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의 삶을 통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생활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저 어려울 때만 나와서 기도하고 그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기도하지 않다가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와서 기도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신 나라에서, 마귀 나라에서 마귀 대장인 사탄이, 즉 마귀가 잠을 자고 있는데 신입 어린 마귀가 와서 깨웁니다. 사탄이요, 사탄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놀라느냐? 예수님이 재림이라도 했느냐? 아닙니다. 저기 굉장히 영적으로 센 놈이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누구냐? 뭐 세례 요한이라도 나타났단 말이냐? 바울이 나타났느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손을 들고 주여 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마귀가 보면서 그 젊은 마귀에게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넌 아직도 모르니? 쟤는 1년에 한두 번은 뭐 그래.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그걸 못 찾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습관은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정말로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로 자기의 삶을 내어놓고 큰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여리고성이든지 아이성이든지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제가 잘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거 뭐 어려울 때만, 뭐 자녀들의 입시 때만, 뭐 무슨 뭐 큰 비즈니스를 오픈할 때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기도합니다. 하루 답답해서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목사님 모르셨어요? 그거 잘 됐어요.
기도 부탁을 해놓고선도 결과는 얘기도 안 해줘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지 않을 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모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10시에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에 언제든지 365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주일날에는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반사들, 성가대원들, 찬양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월요일 날에는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다 나오셔서 그날만큼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선거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정말 중보 기도를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생활화가 되어 있을 때에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마귀가 한 곳으로 왔다가 7곳으로 도망가는 것이지,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리의 약한 점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큰일 같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도리어 작은 일에서 마음이 상하고 작은 일에서 앙금이 쌓이고, 그것이 모여서 어느 순간 여보, 나 마음이 괴로워. 무슨 일입니까? 작년 당신 기억해요? 7년 전에 그 사건? 남편은 기억도 못해. 근데 7년 전부터 그 사건을 가지고 마음속에 쌓아두었다가 어느 날 기회가 되니까 그걸 드러내놓는다. 그 문제를 처음부터 7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해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쌓아놓고 문제가 쌓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를 그때부터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에 대한 기도의 영적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리고성도 있고 아이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원리는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두려워하거나 또 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나 자신이 이 문제를 다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겸손히 우리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유능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된 성도들, 성공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